독립을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천년 뒤에 BC 537년에 출페르시아랍니다. 출페르시아. 이건 이 부분에서는 잘 모르실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마침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왕국을 이루고 솔로몬 왕국을 이루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죄에 또 빠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백성이 결국이 하나님을 싫다고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 같이 뒤엉켜 세상의 죄 속에 빠지죠. 그래서 나라가 결국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쪽에는 유다, 남유다라는 두 나라로 갈라져요. 선지자들이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지만 듣지 않아. 그래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쪽 유다마저도 바벨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다. 그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로 잡아갔는데 얼마 안 돼서 이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제국이 됐어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세계를 점령하면서 그때 왕으로 떠오른 고레스 왕, 사이러스라고 영어에는 사이러스인데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소식을 선포한 거예요. 해방의 소식. 너 이스라엘 포로들아, 너희 나라 돌아가라. 갑자기 본국 사정에 의해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얼마나 갑작스러운 일이지만 기쁜 일입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갑자기 해방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없어지는구나, 완전히 멸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다 돌려보냈어요. 이것은 꼭 우리나라가 일제 때 일본 침략기에서 일본 밑에서 이렇게 나라가 없어져서 평생 이렇게 우리나라는 없어지는구나 생각했는데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대한민국에 예상치도 못하는 순간에 갑자기 대한민국에 독립되는, 독립의 소식이, 해방의 소식이 울려 퍼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이 시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3절까지 여호와께서 시온에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주변 나라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면서 이제 본국을 향해서 갑니다. 꿈꾸는 것 같은 마음으로 갑니다. 그때 주변 나라 사람들이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나 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갑자기 이렇게 해방되다니. 주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칭찬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 나라를 떠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실감이 안 나시죠? 무슨 실감이 나겠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 2600년 전에 페르시아에 있었던 얘기가 무슨 실감이 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영상을 드렸는데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이 공감을 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많은 밤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두려워할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사실 큰 산에 움직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알지도 못하기 오래전부터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믿는다면 비록 희망이 사라질지라도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기적을 볼 것입니다. 믿으실 때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 두려운 때 때때로 우리 기도가 헛된 것이라고 느껴질 때 희망이 여름철 새들이 날아갈 것 같이 날아갈 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 믿음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말할 거라고 생각했지 못했던 말을 하면서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희망이 사라질 때 나도 그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겠습니까? 당신이 무슨 기적을 이루겠다면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믿을 때 기적을 보게 됩니다. 당신을 믿을 때 희망이 사라질지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이 어떤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 믿을 때 기적을 볼 것입니다. 이제 기적을 볼 것입니다. 믿을 때 기적을 볼 보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들이 이렇게 나라가 해방되어서 본국을 향해 가면서 노래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희망이 없을 때 기도했는데 마침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구나. 기적이 가능하구나. 기적이 가능하구나. 그렇게 노래하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적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크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기적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는데 물이 포도주로 저절로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고 났더니 병이 나왔다 이런 건 없습니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진공 상태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이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사실 1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예언을 했어요. 그 이사야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날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0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는 걸 예언했는데 100년 뒤에 진짜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사야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우리 다시 회복된다는 것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 45장 1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서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예언을 할 때는 국제정세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이제 막 생기던 때입니다. 거의 15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지도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일으키고 고레스라는 왕에게 강력한 힘을 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기초가 다시 놓일 것이다. 150년 전에 이미 회복이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지만 잡혀갔지만 이 예언된 말씀을 믿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을 때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가 100년 전에 예언했었지. 그러나 그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말씀을 믿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은 거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금지되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침내 오늘 본문과 같이 이 나라가 회복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기도의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해서. 기적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 모두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600년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2600년 전에 이스라엘이 놀랍게 경험한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2주 전에 우리 옆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김춘기 목사님이라고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1900년,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의 부흥 물결을 주도하셨던 대표적인 부흥 강사. 월요일만 되면은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때는 가방 싸서 부흥회하러 갈까. 인도하러 또 떠나시고 또 주말 되면 교회 들어와서 설교하시고 월요일 되면 가방 싸서 부흥회하러 가시고 그렇게 30년을 하신 분. 언제는 집에 한번 왔는데 5살 된 둘째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딱 분위기 보니까 애가 거의 이거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알아보니까 콩팥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썩고 있다. 희귀병에 걸렸어요. 콩팥이 썩어 없어지는 병. 내버려두면 죽는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감사기도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침례병원, 큰 병원이 있어요. 선교사가 세운 병원인데 지금도 굉장히 그 시설이 좋습니다. 그 침례병원에서 일하시는 선교사, 미국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목사님 잘 계십니까? 서로 이렇게 안부를 나누는데 둘째 아들이 아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침례병원으로 애를 보내십시오. 우리 병원에 굉장히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빨리 하고 그 약을 쓰면은 나을 것입니다. 만약에 얘가 안 낫는다면 제가 미국에 데려가서 다 치료하겠습니다. 목사님께 무료로 다 치료할 테니까 애를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서 애를 그 선교사님께 보내가지고 부산에 침례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부산에 내려오셔서 사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생명이 위독할지 몰라도 수술을 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사인을 하러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부산에 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어요. 전국의 김충기 목사님을 모르는 분이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부산에 갔다가 혹시 나를 알아보는 성도가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무슨 일로 부산에 오셨습니까? 그러면은 내 둘째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지금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왔다.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붕해를 다니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도 막 기도의 능력으로 살렸던 목사님이 성도들이 물어봤을 때 자기 아들을 못 살리고 자기 아들이 이렇게 병원에 있다. 그래서 수술 받으러 간다. 이 말을 참아할 수 없어서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붕해를 부산에 그렇게 자주 갔는데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알아볼까 봐. 그래서 기차에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무도 못 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차에서 내려서 이제 침례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사님! 누가 한 분이 외치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것이 5인 기도의 응답입니까? 헷갈렸죠. 그분이 부산에 한 달에 한 번씩 구국기도회를 인도하시는 구국기도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시는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충기 목사님을 당연히 알아보죠. 목사님 저 아시겠습니까? 예. 몇 달 전에도 오셔서 부산에서 붕해하셨죠. 예, 제가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잘 있었냐고. 그런데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구국기도회에 한번 붕해를 하기 원했는데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목사님을 못 모셨는데 지금 부산에 어쩐 일입니까? 혹시 붕해하러 오셨습니까? 붕해 안 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잘 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목사님은 호텔에 넣어놓고 이분들에게 연락해가지고 내일부터 붕해 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바로 화요일부터 붕해를 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원치 않게 이렇게 연합붕해를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그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붕해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깜빡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왜 부산에 왔는지. 아침, 점심, 저녁 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지금이야 요즘 붕해 밤에만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 아침, 저녁 하루 3번 해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붕해하는 목사님이 그게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자기가 왜 부산에 왔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아들 수술해야 되는데 병원에 전화 빨리 목사님 오시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백하기로 결심했어요. 내가 사실은 우리 아들 수술 때문에 왔다. 미안하다. 오늘 낮 집회를 못하겠다. 여기서 오늘 낮부터 집회를 못하겠다. 병원에 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병원으로 가는데 목사님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내가 무슨 믿음이 있는가?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내가 그렇게 많은 자들을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이루는 그 현장에 내가 주도했는데 내가 내 아들을 못 고치고 이 무슨 창피인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 아들을 기도로 낚아야 되겠다. 그 병원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나고 본인의 결심을 말했어요.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이 애를 낳아야 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애를 주십시오. 상황을 얘기하니까 선교사님이 이해를 했어요. 목사님 뜻이 그러시다면 애를 데려가십시오. 그런데 이 약을 꼭 챙겨가십시오. 이거는
유럽 독일에서 온 약인데 우리 국내에서 못 구합니다. 혹시 애가 증상이 좀 안 좋아지면 이 약을 꼬박꼬박 세 차례씩 먹이십시오. 약을 이만큼 싸줬어요. 목사님이 약을 받아가지고 나오다가 교회 앞에 쓰레기통에 약을 다 확 집어던졌어요. 약을 싹 집어던지고 애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어요. 부인과 같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죽기 살기로.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살았겠죠. 안 살았으면 제가 이 긴 시간 들여서 왜 얘기했겠습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데이톤에 있어서 갔습니다. 데이톤에 라마다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매니저가 바로 이 김치기 목사님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키는 작지만 아주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김충기 목사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한 번씩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정말 의사도 포기했는데 내가 기도로 병을 나았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서 정말 사면초가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디서 도움을 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보셔서 우리 가정이 그때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났다, 이런 집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말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우리 가족이, 남편이 예수 믿었다, 그런 집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저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2000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믿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옛날 주님 시대에 주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에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보라신 몸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시고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주님이,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셨다, 도마가 안 믿었어요. 아니 무슨 소리 하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내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내가 그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뒤에 다시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마와 함께 그 방 안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나타났어요. 도마에게 다가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마야,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라. 도마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도마가 엎드려서 고백하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부활한 걸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을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가 한 번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골짜기에 뼈들이, 시체들이 오래돼서 뼈들이 수북히 쌓여있는 환상을 봤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생기가 날라오더니만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그 뼈가 서로 막 조합되기 시작하면서 서로 연결되면서 갑자기 살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에스겔이 봤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 기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바로 그 기적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가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받아들여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죄에서 건져주셨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 이것이 우리 바로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던 뼈다귀가 다시 살아있는 사람이 되듯이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이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기적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에요. 마른 뼈와 같았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파워, 죄 가운데 내버려두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아가다가 멸망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그걸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 영적으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이 해방을 선포했어요. 자유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면서 우리 영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죄의 소나기로부터, 사탄의 손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우리에게 나쁜 습성이 하나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나쁜 습성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내 삶에 체험하고도 그때 좋아하고 그때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그거를 붙잡지 못한다.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기쁨만 누리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거를 분명히 붙잡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또 긍휼하심을 맛봤지만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또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반응을 하는 것이.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것으로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 같은 것, 똑같은 사람과 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기적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이냐? 병자가 낫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막 먹을 것이 생기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호산나 왕이여 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을 보고 기뻐하였지만 그것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신가? 저분이 하나님의 진정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그러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나? 본질을 잡지 못했다는 것. 저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은 잡지 못하고 그냥 내가 이루어진 것, 내가 보는 기적, 내가 체험한 은혜, 그것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잡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때 군중들이 비로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그때 군중들이 완전히 환성을 질렀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지 못했다. 이 기적을 일으키는 자가 정말 하나님 인간으로 오셨구나라는 그 사인을, 표적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먹고 배부르니까 그냥 나를 자꾸 쫓는 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쁨으로, 그 즐거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쫓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를 확실히 못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해도 또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또 스트레스 받고 또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못 붙잡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김충기 목사님이 2000년대 초반에 은퇴했어요. 50년의 사역을 마감하고 은퇴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갑자기 중풍이 왔어요. 중풍이 와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리고 벙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고 너무 비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1년씩이나 스케줄이 다 잡혀있던 부흥회를 다 취소해야 됐어요. 병원에서 계속 전화가 옵니다. 부흥회 관계로. 어떻게 김충기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데 부흥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누워서 계시고 사모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뉴욕에서 한인교회가 연합으로 김충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김충기 목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다는데 오셔서 부흥회를 할 수 있습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 예,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잡혀있는 스케줄인데 사모님이 예,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누워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이 여자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말도 못하고 눈만 크게 뜨면서 아내를 노려봤어요. 부인의 전화를 딱 끊고 누워있는 목사님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여보, 당신 회개해야 돼. 당신 회개해. 그렇게 수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고 체험하고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지금 당신 자신의 몸도 지금 치유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당신 믿음이 어떻게 된 거냐? 누워있는 남편을 막 야단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계속 쭉 흘렸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병원에 통보했어요. 병원 나갑니다. 이 병원을 나갑니다. 부부가 그래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서 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사모님이 대소변을 다 받고 하나님께 부흥회 일정이 다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흥회 했겠습니까? 예. 며칠이 지나서 이 목사님이 화장실 가고 싶어서 화장실을 다녀왔어요. 생각해보니까 자기 스스로 다녀온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마비됐던 이 혀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몸이 회복돼가지고, 물론 완벽하게 회복은 안 됐지만 뉴욕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붙잡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얼른 하나님께 달려가 나에게 과거에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나에게 과거에 그 큰 능력을 베풀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또 새로운 더 큰 시련 앞에서 과거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의 기쁨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폐허만 남았어요. 성벽은 다 무너졌죠. 사람들은 아무도 안 살고 들쥐들만 돌아다니죠. 먹고 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새로운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해방의 기쁨도 잠시.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이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 시내라는 것은 유대의 남쪽의 건조한 지역, 그 사막 지역, 네게브 지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말라 있는데 봄철에만 비가 옵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이 골짜기에 다 말라가지고 바닥에 돌이 보이지만 봄철에 비가 올 때는 그 골짜기 사이에 강물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급류가 빠른 물살이 막 흐르면서 그 강 주변을 다시 초록색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봄철에. 지금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남방 시들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사막에 강물이 흘러서 그 바짝 마른 사막에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듯이 그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생명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강물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5절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확신하는 소망이 없었던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같이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 이 어려운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끌고 왔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장사가 안 돼서 고민하십니까? 장래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걱정되십니까? 건강이 고민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사십니까? 오래된 부부 간의 갈등입니까? 말 안 듣는 자녀 문제입니까? 가족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자처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자처럼 울고만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수확을 거둘 날이 올 것입니다. 왜? 능력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내 기도의 응답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기적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병자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나음을 입은 것은 아니에요. 누가 나음을 입었나? 마가복음 6장에 보면 54절에 배에서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들을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 데서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서 그의 옷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유대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다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에 있던 모든 병자들이 다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경험했는가? 예수께 나오는 자가,
누가 경험했는가? 예수께 간구하는 자가. 누가 경험했는가? 예수께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짓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여기서 건져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음 장 127장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에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성을 내 힘으로 지키겠다는 것. 파수꾼이 잠자지 아니하고 밤새도록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 내가 이 가정을 이끌 수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면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살겠다. 일이 잘 될 때는 좋지만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합니다. 걱정이 찾아옵니다. 근심과 스트레스에 쌓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고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성을 지킬지라도 파수꾼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는 안 될 때 불안하고 걱정돼서 잠을 자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단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단잠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붙잡고 그 앞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실 예루살렘이 다 회복될 것을 예언했어요. 돌아오게 되면 그 황폐한 예루살렘이, 유대 땅이 다 회복될 것이다. 예언 다 되어 있습니다. 벌써 수백 년 전에 예언을 다 했어요. 예사야서 43장 19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람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벌써 수백 년 전에 내 백성들로 하여금 사막에 물을 내어서 그것을 마시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었던 자들이 기도한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었던 자들이 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말씀을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 큰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막에 강물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강물을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의 수확을 거두게